성경을 보면 우물가에서 사랑이 나타나 그 사랑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셋을 하란으로 보내 리브가를 만나서 그에게 결혼시켜주는,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리브가를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서 양을 치러 나왔던 라헬을 만나 또 거기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아내로 삼는 이런 야곱이 있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사람들을 죽여서 결국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에게 물 주러 나오는 이드로의 7딸들, 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나타날 때를 보면 주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이 힘들어서 오히려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다 할지라도, 내가 삶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과 단절하고 외톨이가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길로 모이는 우물가에서 사랑을 만나게 되고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6시에 물길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6시를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이 공간복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맞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6시에도 기계적으로 6을 더해서 난 12시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돼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이 여인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내 남편이 몇이냐 하니까 5이었는데 5도 아니고 지금 또 남편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결혼을 몇 번 한 겁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또 생각을 잘해야 되죠. 예.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됐는데 그리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불행의 끝을 간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사니까 난 12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대지방이라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집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시간대를 6을 더해서 하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6시에 물길로 나왔다라는 것은 저녁 6시라는 겁니다. 이제 해가 좀 질 때가 돼서 조금 선선해질 때, 이때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자세로 물길로 나오겠습니까? 그녀는 거의 이 세상의 끝을 보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서 말 잘못했다가는 봉변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이 맺힌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제자들을 시켜서 양식 구하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낮 12시면은 제자들이 나가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녁 때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나가서 음식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살면서 끝까지 간 이 여인, 누가 건들기만 해도 도전적으로 말을 할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조롱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북 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처음으로 그녀는 사람다운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할지라도 그녀는 우물가의 물길로 나왔다가 처음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얘기를 하면서 그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고 나의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심이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지껏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한 시간 후에, 하루 후에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질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마약의 문제, 도박의 문제, 성중독의 문제, 이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투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임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정한수는 표준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라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라 정한수라고 해야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비표준어를 썼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예전에 어머니들이 귀신 섬기면서 새벽마다 자기들이 구하고 원하는 거 목욕 제기하고 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행위가 돼야지 기도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으로 목회자 되려고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도장을 여러 개 하신 분입니다. 태권도가 8단이나 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 유학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일 철야 기도회, 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귀신을 섬기듯 어떻게 합니까? 목욕 제기하고 그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분이 새벽마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운동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니까 이왕 정성을 들일 거 찬물로 하겠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와서 배운 거예요. 목욕 안 하고 와도 된다.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새벽마다 냉수로 목욕하고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행위를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행동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여도 안에 보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한편으로 야고보 사도의 말이 조금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중생의 시승, 중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겁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게 되면은 그 새로 태어난 아기는 무엇부터 배워야 됩니까? 숨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다 보호해 줍니다. 숨 안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숨 쉬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의사가 때리는 것 아닙니까? 숨 쉬라고. 이때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의사가 믿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법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이 땅의 아이들은 숨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 거, 걸어가는 거, 밥 먹는 거 배우는 것 아닙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생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들이 믿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이라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니까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니까? 여기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도 순종하십니까? 이때는 조금 줄어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지 왜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그의 식구들 다 모아져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을 때 이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세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온 성도들에게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상속자 되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것을 이어받는 그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데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생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것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에게 좀 재산 반을 상속해 주옵소서. 내가 보니까 아버지같이 살아갖고는 절대로 돈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맨날 혼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스마트폰 할 줄도 모르고 택시 잡을 줄도 모르고 은행 가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은행을 가게 되면은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번호표도 안 뽑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창구에서 1시간씩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든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둘째 아들이 나에게 재산 반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칼을 뽑고 칼을 찔리고 나서 가져갔으면 이 아들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소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나는 이제 아들이란 자격 포기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사는 종들은 먹을 거라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찾아가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온갖 죄지고 아버지 싫다고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에서 막 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되면 이 아버지처럼 달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아들에게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면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떡합니까?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서 즐기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살진 송아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 아닙니까? 소가 있어야지 농사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 잡아 죽여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오히려 우리들 상속자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는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보다는 회개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걸 더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축복으로 누리는 상속자들이 다 되게 된다.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험한 세상 이겨나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9월의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상속자 되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